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평강, 평안함, 기쁨, 안정감 이런 걸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시대는 우울증이라든지 불안함, 여러 가지 걱정, 근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들 모이는 강봉원이라는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검색하다가 한 글을 본 거예요.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제가 이제 본인이 맞벌이로 돈을 벌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육아를 위해서 일을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맞벌이로 벌 때는 월 900을 벌었는데 이제 이제 남편 혼자서 벌어야 되니까 이제 월급이 600이 됐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집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900을 벌다가, 그것도 수년 동안 900을 벌어온 거예요. 900을 벌다가 이제 600으로 줄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문제인가? 잘 먹고 잘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걱정하는 거예요.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걸 막 걱정한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대기업 다니는 분들, 우리가 딱 그 생각 들어가기 전에는 대기업만 들어가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걱정 근심입니다. 대기업 사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사장님들, 임원들 마찬가지예요.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항상 바쁘고 항상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래 중에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고래사냥? 이게 금지곡으로 막 선정됐던 노래인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에 나나가득 슬픔뿐이네 뭐 이런 노래였어요. 이런 노래인데 이게 이제 왜 금지곡이 됐냐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이 하면서 금지곡으로 선정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절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그때쯤 이제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저는 이 노래가 참 맞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춤도 추지만 그것으로는 마음속에 답답함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그 걱정 근심이, 술을 마셔봐도 안 되고 담배를 펴봐도 안 되고, 그죠? 술 취해갖고 춤을 춰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풀린다. 그 안에는 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건 세상 사람들이고,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안식이 그들 가운데 없다. 어떤 버스 광고판에서 저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이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뭡니까? 그 글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데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뭔가 많이 잘못되고 어그러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어떻게 지금 설교를 2명이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떻게 좀 한 명이 좀 조용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참된 안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길을 떠나셨죠. 근데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죠. 뭐 밀밭으로 지나가니까 앞에 밀이 막 이렇게 치우치고 막 그 길을 막고 하니까 당연히 자르지 않겠습니까? 그 불편하니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밀이삭을 자른 다음에 그 맛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르는 김에 우리 이제 뭐 옛날 농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베면서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되게 고소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건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안식일인데 지금 추수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벼를 베어가지고 먹는 일을 합니까?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비난은 당시의 시대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일제의 그 병합됐던 것처럼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율법을 엄격하게 다시금 지켜가지고 율법 준수 운동이 일어나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고 복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는데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한 613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보니까 이게 내가 완벽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법론적인 문제가 이들에게 제기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준 율법에 더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추가로 붙였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조항들만 잘 지키면 율법을 어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도 몇 가지 정도의 조항이 추가가 됐냐면 39가지 정도의 조항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에 39가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에 대한 목록이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일정 거리 이상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백 미터 이상으로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이웃과 매매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엄격하게 이때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고 해야 될 걸 해야지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엄격한 교단은 주일에 사 먹는 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시나요? 그 고신교단 이런 데서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뭐 주일에 돈 주고 뭐 사 먹다 걸리면은 진짜 장로님한테 직설이 혼납니다.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그래요. 주일에. 집이 멀면 어떻게 그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걸어오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건데 이제 어쨌든 돈 내고 이런 거 안 된다고. 못 사 먹게 해요. 영화 본다? 그건 이제 지옥 불쏘시겠죠. 네, 그런 것도 못하게 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어렸을 때 엄격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그렇게 엄격한 데서 신앙생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총신대학교의 출신인데 거기도 뭐 보수교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갔던 교회 중에 그 한 군데에서 주일에 뭘 못 사먹게 갑자기 하는 거예요. 평소엔 잘 사먹게 하다가 목사님이 뭔가 좀 필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사먹지 말라고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애들한테 벌써 약속을 해놨거든요.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네, 몰래 갔죠. 몰래 가서 이제 햄버거를 막 사먹는 거예요. 햄버거 사먹는데 옆으로 누가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가지고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얻지는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노력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이들 마음 가운데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딱 보세요. 오히려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짜증이 있는 거예요. 왜 안 지킵니까? 분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게 오히려 가득한 거죠. 이들은 먹을 것 안 사 먹고 일도 안 하고 멀리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낙심되고 자기보다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랑과 정죄로 이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안식일에 짜증만 나고 분노만 있고 도리어 안식일 못 누리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물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공로였어요.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만한 청구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을 얻고 그리고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거죠. 반대로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도 자꾸 부족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 안식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막 그냥 주님 앞에 살려고 해도 부족한 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졸지도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진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부족해집니다. 늘 힘든 거예요, 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 성수를 무슨 복받는 조건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지키는 것을 복받는 어떤 조건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이들은 자신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 이유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라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안 빠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성도님, 오늘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 근데 말이죠. 예배에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이 있습니까? 예배에 실패가 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여지가 여기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성공했냐? 이런 얘기를 던질 때는 벌써 우리가 열심히 해야 성공이고 열심히 안 하면 실패라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막 구호를 외쳐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막. 그죠? 웃기지도 않는 구호입니다. 아마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예배는 잘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 말은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봐가지고 복을 내려준다는 말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봐가지고 복을 내려줍니까? 이거는 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악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응? 그게 공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저 불교나 이런 데는 달라요. 무속신앙은 달라요.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명을 받고 복을 줍니다.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그저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열심히 하라는 의미니까 좀 폐해가 덜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폐해가 심한데 그래도 좀 덜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반대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저주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주받는다. 주의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의 반대말은 주의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한 성도가 막 아파가지고 병에 걸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거 하나님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세상에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많이 아프지 힘내라. 이 기도는 못해줄 망정 거기 가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 똑바로 해서 치신 거야. 입이 벌어집니까 그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나요? 어떻게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응?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예수 믿게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 내가 말한 거 안 지켰지? 가만 안 두겠다. 아주 이상한 분 아니에요. 응?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하게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말 몇 개 안 듣는다고 막 병을 줘요? 그렇게 이상한 분은 어디 있습니까? 응? 뭐 자녀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말이요. 뭐 언제는 내 아들이다 뭐 내 자녀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놓고선 뭐 조금 어기면 와가지고 너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 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런 말 그냥 속지 마세요. 이런 말에. 응? 그런 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때려가지고 만신창기를 만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하나님입니까? 어디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까? 너의 자녀가 너희가 나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정죄하고 때리는 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주일에 지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지각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한 수백 가지는 잘못했을 거다. 응?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각만 했어요? 미워하진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분노는 없었나요? 잘못한 걸 따지기 시작하면 못한 걸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못한 게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복을 주시거나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면 우리는 매주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매주가 뭡니까? 매일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교통사고나 병 걸린 것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때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는커녕 우리의 안식을 빼앗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죄의 은총과 자유를 굳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왔죠? 여기서 예배 드리시죠? 이제 그냥 이거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거 안 했으니까, 오늘 빠졌으니까, 오늘 늦었으니까 하나님 또 때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보면 예배에 지각하시는 분들 있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내가.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될 수 있으면 지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싫어하면 제가 싫어하지, 그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일에 지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데 왜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죠. 왜요? 자꾸 늦게 오면 눈치 보이니까, 좀 이렇게 신경 쓰이니까 싫은 거. 이런 거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을, 주님이 주신 안식,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이것을 굳게 붙들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왜 주셨을까요? 안식일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커다란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제7안식교라고 딱 써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안식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복받는다. 응? 그래야 구원도 받는다. 너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냐.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거는 안식일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만 613가지예요. 왜 안식일만 유독 그렇게 얘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율법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무거운 계명인 거예요. 왜 안식일만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은 중요하지만 특별한 그것만을 위한, 구원을 위한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지. 사람이 주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통해 참된 안식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십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통해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만드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안식일이 처음 선포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6일 동안 온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뭘 만드십니까? 6일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조건을 미리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제7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안식을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 있을 때, 율법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만나라는 게 재밌는 게 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날마다 그날 먹을 양의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나를 하루 먹을 양 이상으로 더 많이 쌓으면 그 남은 만나는 어떻게 되냐면 벌레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 만나를 먹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6일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6번째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6번째 날 만나를 거둘 때는 2배를 거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먹을 양 이상으로 거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평일 같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근데 주일에는 안 썩어요. 이거 안 썩게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쉬어도 아무 문제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명령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뭐 일주일, 주 5일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돌쇠한테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쇠야 가가지고 저기 물 좀 떠와라 했더니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게 뭐 오늘 일요일이니까 오늘 쉬는 날이 근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랬다가 이제 원진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럼 언제 쉽니까? 명절에만 잠깐 쉬는 거예요. 1년에 명절에만 잠깐.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옷 좀 벗겨주세요. 더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그 날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어 주지 않았냐. 이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이나 종노릇을 했어요. 온갖 모진 일을 당했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벗어날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고통과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안식하게 하셨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두 번째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식일은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온전하고도 완전한 안식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그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온전한 안식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주일을 통해 쉼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일을 쉬고 회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주일을 지켜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꼭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에도 일해야 되겠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죠.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는 일하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주일은 율법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곤 하죠. 여러분, 근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질문은, 이런 말들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에서.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기쁨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하는 말인데 욕심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누려야 될까요? 그저 쉬어야 되겠어요. 일단 좀 쉬어야겠다. 주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누리고 좀 쉬어야 되겠어요. 육신의 쉼을 좀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고3 학생 한 명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에 애가 이제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쉬면 얘가 논다는 거예요. 그럼 놀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그 주일은 원래 쉬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말씀 보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놀더라고요. 그래서 노느니 공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놀게 하세요.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주일에도 공부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이 공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을 쉬어야 됩니다. 학생에게는 공부가 일이에요. 좀 쉬면 좋겠어요. 푹 쉬고 육신의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주일에 여행 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행 가면 좀 더 푹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육신의 쉼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쉼과 회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린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지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이, 세상의 말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를 너무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인생 손해보는 거다, 이거 사야 된다, 요거 안 사면 고통받는다, 뭐 자녀가 잘 되려면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사야 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많아요. 없는데 나는 그런 거 지금. 그럼 나는 인생 망했습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면 말이죠.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잘 가고 있는 거 맞는가?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아주 설득력이 있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말이죠.
지금처럼 있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부자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의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게 또 기대하게 만듭니다. 주일을 통해서 신자는 참된 안식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푹 쉬고 마음껏 먹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은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 안 하고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순해요. 야, 다윗도 안식을 범했는데 너네가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 근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좀 했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나한테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막 비교를 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배웁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안식을 가지고 온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위대한 왕이죠.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이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 이건 사실은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가다가 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왔는데 이렇게 뭐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궁급할 때, 아주 힘들 때, 그때 얘기해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진설병을 줍니다. 너희가 만약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4일 동안이나 이제 도망오느라고 아주 거룩하다. 그러니까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받아 먹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설병은 원래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막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다윗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다윗이 이 진설병이 이루고자 했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이 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진설병이.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이 떡을 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다윗이 하는 일은 장차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 줄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데 예수님 이거 딱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니네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 가지고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잖냐. 그런데 다윗보다 훨씬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이 예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 다윗은 그림자로서 그림자와 같은 제한적인 안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완전하고도 온전한 안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누구도 그분에게 시비 걸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한다고 해도,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보다도 이 죄사하는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있으니, 참된 성전이 계시니,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안식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이런 교훈입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킬까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지금 얘기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대 기준으로 하면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리석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안식일이 바라보게 만들고 소망하게 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해서 안식일 지난 후 첫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싶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 이 안식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할 일 없이 놀거나 잠을 많이 자거나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산다고 해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잠시간 마음의 기쁨을 주고 육신을 회복시켜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도무지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영혼의 쉼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짐은 뭘까요? 이 무거운 짐은 도대체 뭡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무거운 짐, 이거는 죄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짐을 지고 다니는 우리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탄식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이 짐이 너무나 무겁구나 외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등 뒤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 크리스찬에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죄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도무지 이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짐에 눌려서 도무지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너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너희 심령 가운데 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혹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고민이 많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교회를 나오지만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신뢰하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주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힘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금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리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